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보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의 인생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과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 모든 생업과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또 이 땅에서의 번성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서 26장 말씀입니다.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저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의 내용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은데 마치 그것은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름에 눈은 오지 않습니다. 쓸모없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추수 때에 비가 오면은 곡식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영예, 여기서 영예는 높은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앉게 되면은 쓸모없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은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4절에서도 보면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왜 대답하지 말라냐고 하냐면 그 대답하다 보면 자기도 그러한 미련함과 우매함에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5절에도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자, 4절은 대답하지 말라고 하는데 5절은 대답하라라고 합니다. 4절은 소극적인 경고이죠.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지만 5절에서는 적극적인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책망하고 깨닫게 하라,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에도 보면은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 여기서 기별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소식은 무엇을 통해서 정하죠? 고대 시대에는 이 발을 통해서 사람이 뛰어가서 소식을 빨리 전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발을 베어버림과 같다. 그래서 이 표현은
미련한 자가 사실을 전달하고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게 되면 반드시 왜곡과 오해가 생겨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7절에서도 보면은 뒷부분에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다. 이것은 미련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8절에서도 보면은 1절과 같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에 앉게 되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여러분, 물맷돌이 무엇이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것이 물맷돌입니다. 그런데 물매에다가 돌만 메어놓고 던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대로 쓸모없이 놔두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다 쓸모없다. 그것은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에서도 보면은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흔들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다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미련한 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자기와 타인에게 상처를 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도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어서 다 같이 그냥 영적으로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보면은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 여러분, 이 10절은 조금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궁수와 같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활을 든 자가 아무데나 그냥 자기가 화살을 쏘는 거예요. 사람이 있던 없던 아무데나 그렇게 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겠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지위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미련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보여주는데, 자,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길거리에는 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핑계된다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죠, 게으른 자는. 자, 14절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이것은 문이 왔다 갔다 열면은 열렸다 다시 돌아오는 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 자리에서만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고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완고한 거예요, 게으른 것은. 그리고 15절에도 보면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것은 나태함을 이야기합니다. 나태함. 그리고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은 핑계와 완고함과 나태함과 자기 기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본능을 쫓아서 쾌락을 따라서 안락한 세월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자, 12절 보실까요? 1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에게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16절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나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미련함과 게으름의 원천은 뭐냐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미련하고 게으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어설프게 알고 대충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만함이죠.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미련하고 게으르게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교만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도덕적인 윤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질적으로 태생적으로 게으른 사람 아니면은 미련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미련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였죠?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얻지만 그것도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 미련함과 게으름의 삶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완고해지고 미련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 교만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완고한 자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몰라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나는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만족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은 사실을 왜곡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시체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자들이 훔쳐갔다. 공동체의 리더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부활도 아니고 승천도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미련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은 이러한 무서운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거는 미련하고 게으른 자와 지혜로운 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미련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게으른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우매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고 배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우매함과 미련함과 또 무지함의 가능성이 늘 있다라는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미련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교회의 9번째 기도의 제목, 한국교회를 위해서 코로나 가운데에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부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미련하고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능력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